욥기 말씀 25장 펴시고요. 자, 어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캡틴들, 저희가 캡틴이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의 캡틴과 함께 하시는 그룹장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 우리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캡틴 분들 만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시고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 아주 풍성한,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서 방주에도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방주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욥기 말씀 25장입니다. 25장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욥기 말씀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자, 욥기 말씀 우리가 21장부터 25장까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논쟁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5장에 관한 자세한 묵상을 원하시는 분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됩니다. 팟캐스트는 여러분 어떻게 연결해서 듣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팟빵이라고 하는 앱을 내려받으시면 거기에 검색어로 대전 대흥신예교회 여디디아 복 있는 사람 등등을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5장의 묵상을 내려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하고 읽고 또 묵상하는 일도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절반 이상 읽어가시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묵상,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서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고백들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21장부터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1장에는 욥의 반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욥이 하고 있는 내용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냐? 악한 사람 다 이 세상에서 아주 벌받고 빨리빨리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그리고 저 악한 세력들이 왜 저렇게 강성해 가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라고 하는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를 욥이 2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 세 친구와 욥의 3차 논쟁이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욥, 네가 재앙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적을 22장에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글을,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23장, 24장 이 2장에 걸쳐서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은 크게 좌절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백,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드렸던 23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23장,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5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가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욥과 논쟁을 하고 또 2차 논쟁을 하고 3차 논쟁을 합니다. 3차 논쟁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의 3차에 걸친 논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25장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3차에 걸친 모든 지적과 반론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친구의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이. 그리고 욥은 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25장에 나오는 빌닷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너무나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장부터 해서 31장까지 욥이 자신의 고백도 하고 독백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자, 25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빌닷의 이 이야기, 이 지적이라는 것은 욥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닷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선포하는 것이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힘을 과연 누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지 않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크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롭다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4절 말씀부터 그가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빛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어찌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25장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고, 어쩌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구더기나 벌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신묘망측하고 아름답다 라고 노래하는 그 시편 기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말도 맞고 사실 저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크심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죄짓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25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차피 이 빌닷의 이야기는 욥이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자기 친구한테 야 이 구더기야, 야 이 벌레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그것은 친구를 향한 지적이고 친구를 향한 비난이고 조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 내 스스로를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말은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과연 무엇이라고 내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나의 존재를 정의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나는 구더기와 같습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우 더러워, 아우 쟤네들 너무 취해, 쟤네들 너무 미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비슷한 말이 두 장을 넘어가면 이사야 말씀 4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불러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 우리를 그냥 저 더러운 것들, 저 추한 것들, 저 미운 놈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추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표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어떠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막 이게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눈발이 날리면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이러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러한 나를,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강하심 앞에 우리가 구더기와 벌레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러지 같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삶을 살자라고 모든 이 성경의 저자들과 또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내 옛자 버러지 같은 나의 모습, 그리고 육신덩어리인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안에 나는 죽고 옛 자아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나를 붙들고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송장 같은 나를 붙들고 어쩌면 거기서 구데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옛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아를 붙들고 그 자아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그 자아를 뭔가 해주기 위해서 그 자아를 추구하면서 그 자아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그 자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어진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그 자아를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그것이 구더기고 그것이 벌레이고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죽었다라고 고백하였던 나를 붙들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 육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은 부활에 동참한 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의 후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던 자들은 육체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육체는 죽었는데 나의 육체가 부활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내 육체, 이 육신은 정말 정욕에 찌든 육체이고 욕심덩어리이고 죄덩어리인 육체가 아닌 신령한 육체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고 우리가 이러한 육체 가운데, 이 한계 가운데 있지만 나의 육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나의 욕심, 나의 옛자, 나의 모습은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가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으로, 나의 어쩌면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구더기와 같은 나의 욕심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주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형은 지금 10살이 된 정말 어린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자기가 찬밥 덩어리 하나를 어서 가져온다 해도 그것을 동생에게 먼저 나누어주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헌 옷이 있어도 그 옷을 동생에게 먼저 주는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이 형이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교회에서 엄청난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난 큰 사랑을 그 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매주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형제, 겉모습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형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 동생은 사춘기의 방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둬?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동생은 계속해서 겉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은 나쁜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범죄와 폭력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늦은 시각에 이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동생을 기다리면서 형이 기도하고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왈칵 열리면서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뛰어들어온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동생이 와들와들 떨면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살인을 했어라고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생이 술김에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동생에게 당장 그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벽장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이 벽장에 들어갔고 형이 그 피 묻은 그 바닥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그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옷을 형이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동생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경찰 서너 명이 들어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이 형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하고 이 형을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던 이 형이 살인의 그 범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형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아주 잔인한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의 과정, 재판의 과정, 사형 집행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 형을 바라보았을 때 이 형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이 형의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형 날짜가 하루 앞두고 이 형은 편지 한 통을 작성을 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써서 주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내가 죽게 되거든 그 이후에 꼭 붙여달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이제 하루 남았을 때 형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보기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또 동생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아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주님 품에 그 형이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수는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지 않고 직접 그 주소를 보고 그 동생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동생의 집에 동생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의 폐가가 되어 있고 다 부서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발길로 걷어차도 큰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남자의 얼굴을 보니까 머리는 다 웅크러져 있고 얼굴은 햇빛을 보지 않아서 창백한 얼굴에 그 동생이 나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편지를 집어던지고 이 간수가 달려 도망갔습니다. 동생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보았습니다. 집어들고 이 편지를 보니까 아주 눈에 익숙한 필체에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라고 하는 형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동생은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물어서 그 형의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 교도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거기에서 울부짖을 때 그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간수가 나와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동생이 살인자였고 형이 대신해서 사형을 집행받았다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이 동생을 향해서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란 말입니다. 그만 떠드십시오. 이미 사형은 집행됐습니다. 형이 대신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졌다는 겁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형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형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형의 사랑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형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있을 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다니던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이 정신이 들어서 다시 형이 보냈던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다오. 라고 형이 편지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모든 옷들을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그 형의 옷을 입고 주일이 되면 형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형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선행과 봉사를 하나하나 그 형의 옷을 입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대신 죽었다는 그 형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동생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너 아주 운이 좋은 놈이구나. 재수가 억세게 좋네. 너 아직도 살아있냐. 너 좋은 일이 있는데 같이 가서 그 일 같이 하자. 라고 예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동생은 그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는 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동생은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죄인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 말씀 25장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나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 일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는 장사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실존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내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물으며 내가 겸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희생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나도 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많고 더럽고 정말 추한 나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럽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추하다라고 버려두시지 않고 나를 이 더러운 모습 가운데 미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셨고 딸 삼아주셨고 나를 신부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방주에 있는 선원들을 사랑하고 캡틴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원수처럼 되었던 사람을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더 깨닫기 원합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도 아니고 아직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했기에 이제 저 하늘에 주의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면 이제 25장에 이러한 나는 구더기와 같습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어디되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러한 복음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